신앙적 눈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 줄 아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인 눈이 먼 상태, 눈은 실제로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 신령한 마음의 눈, 특별히 그 믿음의 신앙의 눈, 그 눈이 닫혀 있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과 같이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생명도 두 개고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이런 것들 다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다 두 개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소경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이 덮여 있고 가려져 있고 감겨 있다면 그것은 보기는 보나 신앙적 맹인으로, 신앙적인 장님으로 눈먼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별히 엘리사처럼 다른 사람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우리 주위에도 엘리사와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닫혀 있고 감겨져 있는 그런 이들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지자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엘리사와 같이 영의 눈이, 신앙의 눈이 밝게 떠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주변 환경들을 개의치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정말로 신앙의 여러 가지 난관과 역경, 환난들이 있어서 그 어두움 속에 우리 신앙,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의 판단과 이념과 정치 사상과 자기의 모든 합리적인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성경대로의, 성령의 감동으로의, 그리고 신앙으로의, 하나님 관점으로의 눈이 떠지지 않는, 그저 그런 일들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잠이 들었거나 거의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감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을 뜨시고 더 이상 신앙적 소경으로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깨워주고 신앙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하나님의 법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들을 분명히 밝히 보고 그것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 사건은 우리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요, 그의 후임인 엘리사가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19왕 중에 제9대 왕인 요람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엘리사가 그래도 엘리야의 뒤를 잘 이어가지고 왕을 잘 보필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어요. 물론 여로보암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지었던 그 죄를 모든 왕들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더 특별하게 악을 행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을 정말 망하게 했던 그런 인물, 그 인물의
막내 아들이에요. 이 여호람 왕이. 그 여호람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5장에서 나아만 장군, 아람 장군이요, 문둥병이 낫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 장면이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또 침공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들어서 그들을 완전히 생포하고 또 그들에게 다시 먹을 걸 줘서 잘 돌려보내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북쪽 이스라엘에 큰 흉년도 있었고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여러 지역 나라들의 그런 도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큰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5장에서 그 사환, 우리 여기서의 사환은 청년이라고 불려지는데 당연히 5장에서 나오는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예요.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재물, 그 재물을 엘리사는 돌려보냈는데 그가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그 재물을 내가 반드시 얻겠다라는 욕심에 완전히 진리를, 심령을, 마음을 빼앗겨 버려 가지고요,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나아만이 들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집니다.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병을 좀 회개하고 그러니까 잘 낫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6장에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는 밝히 볼 수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중요한 이유, 그것을 우리는 그 5장에서 찾을 수 있어요.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그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바보같이 그걸 안 받았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그를 쫓아가서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당연히 영적인 눈이 감겨질 수밖에 없죠.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잘한 거예요. 그가 받았으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돼요. 엘리사에게 감사했으니까요. 예물을 드렸으니까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아만 장군이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런 의미도 모른 채 아주 거짓말로, 그리고 자기 욕심을 믿음인 것처럼 합리화해가지고 맹세하면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내가 그게 반드시 받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그 심령을 가리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육체의 욕심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고 분명히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도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때 경건히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저 다툼이 일어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고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 부패해지게 되면 신앙의 눈이 감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 열왕기하 5장의 그 게하시의 상태를 보면은요, 22절에 그 나아만 장군에게 빨리 달려가 가지고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다. 거짓말이죠.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와가지고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좀 달라고 합니다. 라는 식으로 자기의 제자들의 이름도 파는 거예요. 욕심이 눈을 가리우면, 나를 생각하게 되면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신앙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절대로 감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욕심이 우리의 마음과 진리를 삼키지 않도록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것을 알았고 25절에 내가 어디서 오느냐라는 물음을 물었는데도 저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러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라고 말하면서 너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욕심을 채우면서 진리를 거스리니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너에게 들리겠다고 말을 하므로 실제로 그와 같은 병이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8장에 보면 그때 여로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원 게하시에게 말해가지고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해라라는 말을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이제 6장에서부터 7장 8장 우리 게하시가 문둥병이 잘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이 이와 같은 욕심으로 인해 죄로 인해 가려진다는 사실, 여러분 결코 죄에게 지지 않도록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과 욕심, 옛사람, 부패성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죽음 대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장사된 그곳에 우리의 이 부패성이 날마다 죽어짐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그런 삶이 계속돼야 우리의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이 떠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그 신앙의 눈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주보에 3가지 기록해 두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의 눈은 이런 의미예요. 신앙의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이 3가지의 진리대로, 이 진리의 요소대로, 이 방편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바로 신앙적 눈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믿음, 그것을 써서 그 안경을 끼고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혹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판단해봐라.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을 써서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셔야 해요. 내 눈으로 임의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게하시처럼요. 어떡하죠? 저 하나님의 종이요, 지금 다 죽게 됐어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 되면 그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눈, 바로 그것이 신앙의 눈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에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뇨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말하느뇨? 그러면 성경은 뭐라 하느냐?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배움, 나의 경험, 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판단들, 그것 따르시면 안 되고, 성경은 뭐라 하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우리의 가장 귀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자로 어디까지 몇 센치다라는 것을 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대충 눈짐짝으로 재시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시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의 가치관에, 원리에 부합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들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눈이에요.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마음의 눈, 영의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셔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우리 도아디라 처음
믿었던 루디아, 그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으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마음이 열려가지고 물론 영의 귀가 띄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거죠. 다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거기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는데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을 때만, 신앙의 눈, 그 마음의 심령의 눈이 밝게 열려 있어야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게하시는 이 세 가지의 면에서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 눈먼 상태에 있었던 우리 게하시였다. 아까 말씀드렸던 죄와 욕심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 일을 해결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문둥병도 좀 낫게 해주셨던 바로 이 6장에서조차 아직도 그 영향력이 미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때 어떻게 하면 게하시와 같이 그렇게 영적인 신앙의 눈먼 상태, 눈이 먼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의 눈이 닫혀 있었다, 이미 닫혀 있다, 감겨 있다, 어두워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오후 예배 때 말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병자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보통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기도 하는데요, 아주 특별한 일, 문둥병이나 중풍병이나 이런 것을 고칠 때에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주님 앞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저희 이 병을 고쳐주십사.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병자인 걸 일단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계속 물으세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문둥병 걸린 자 문둥병 낫는 것이 소원이겠죠. 중풍병자 중풍병 낫는 거, 눈먼 자 보게 되는 거, 말 못하는 자 말이 튀어지는 게 소원이겠지 뭐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실은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뭐가 결핍됐고 내가 진짜 뭐가 제일 연약한지를 안다라는 것을, 그것도 모르면서 난 다 괜찮아, 전혀 괜찮아, 건강해, 나 잘 봐, 잘 들어, 전혀 괜찮은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이 소경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눈 감긴 자다, 소경된 자다, 신앙의 눈이, 신령한 영적인 눈이 감겨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야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눈이 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본다 하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교만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여전히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셨던 중요한 사역 중에 맹인들이, 소경들이 보게 되는 일을 하셨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아주 교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니까, 나의 눈 고쳐줄 필요 없으니까 난 여전히 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영의 눈이 닫혀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여전히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눈이 감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잘못된 사상으로 물들어 있고 덮여져 있는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회복, 또 보게 되는,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어가고 계실 건데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고 이렇게 감겨져 있는 이유를 아까 열왕기하 5장에서 게하시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 예레미야가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를 치시고 바벨론, 아수르에게 잡혀가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5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것, 바로 우리의 범죄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 범죄, 자아, 나, 우리 느부갓네살도 낯설이 3번 했다가 그렇게 왕위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낯소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시고 대적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런다 그랬어요. 반면 겸손한 자는요, 은혜 베푸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하게 내가 얼마나 눈먼 자인지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신앙적으로 멀어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우리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신앙의 눈이 멀어 있는, 신앙에 잠이 들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읽으셨겠지만 29장의 말씀도 그래요.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안전하다라고 말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지금 시대 상황이나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이나 우리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나의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하여 행여 두려움이 있다면 지금 신앙의 눈이 감겨 있다고 보셔야 돼요. 신앙의 눈을 뜨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우신, 공의로우신 섭리를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뭔가 두렵다면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 누구요?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 생명을 죽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분을 그 다른 무엇보다도 좀 덜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신앙에 잠이 든 신앙적 눈먼 상태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긴 한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 이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눈이 닫혀 있을 때, 멀어 있을 때나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신앙적 맹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게하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눈이 열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우리의 삶에 엘리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주위에도 그런 엘리사가 있도록, 내가 엘리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잠언
오늘 29장에도 말씀하셨는데 13절에 악한 자와 또 선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모두 그 눈에 빛을 주시는 여호와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눈에 빛을 주시고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의 눈을 유일하게 여실 수 있습니다. 거기 에스라 말씀, 이사야 말씀 다 그런 말씀들이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흑암을 밝게 해주시고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이런 말씀들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어두움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 드리셔야 해요. 여러분,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적, 영적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성소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겠다. 주를 보며 주를 보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시편 63편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의 눈을, 우리 직장 동료의 눈을, 또 우리 친척들의 눈을, 친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밝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눈이 밝혀지도록, 떠지도록 기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올바른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되 기도 행동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이에요. 제가 그것을 7가지 기록해 두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7가지의 말씀들을 실제로 실천할 때 우리의 눈이 진짜로 밝아지게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들 안에, 친척들, 친구들 안에 여러분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신앙의 눈이 떠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이신 치료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나와야 하고요. 우리 주님께 나와야만 실제로 밝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병을, 질고를 지신 그분께 나올 때 실제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만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진짜 순종해 나가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사건 아시죠?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 그 뜻인데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맹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더듬더듬 가서 씻었겠죠. 씻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밝은 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렇게 말해요. 순종하면 눈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 순종이 우리의 신앙의 눈이 떠지는, 신앙적 눈먼 상태에서 회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 잘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떡을 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베드로후서 1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때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야,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잘 맺어야 거기 신의 성품 8가지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런 열매들이 잘 맺히는 삶을 살아가야 깨끗하심을 입고 원시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대에 가서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욕심과 교만, 불의, 게으름, 분주함, 이런 죄들을 당연히 이겨내야 합니다. 이거 들보를 빼는 일인데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 들보 빼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정직과 성결함, 거룩함과 깨끗함을 추구하고 유지해야 되는데요. 우리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것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겠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보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보겠다. 시편 11편에 말씀합니다. 정직과 성결, 거룩함과 깨끗함을 유지할 때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원수의 눈은 당연히 어두워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눈은 밝아지고 원수의 눈은 어두워져서 우리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아람 군대가 그냥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사마리아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긍휼을 베풀어서 그냥 다 살려 돌려 보내줘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의 눈이 가려지는 일이 있어야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렇게 제대로 떠지는 것, 그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하는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겉으로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나 부요해, 나 부족한 것 없어. 그렇지만 실상은 얼마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지 알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약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7가지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약이에요. 여러분, 이런 안약들을 잘 바르셔서 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자가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하고 주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왔지만 그 신앙적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니 엘리사와 그 도단 지역에 있는 주위에 산울로 얼마나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수없이 많은, 아람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그 수많은 군대들이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고 신령한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동행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비전과 귀한 꿈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게하시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눈을 떠야 되겠사오니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에 발라 우리의 심령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이 믿음의 신앙의 눈이 밝히 떠짐으로 앞으로는 더 이상 신앙적 소경으로 눈먼 상태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난관을 처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